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요, 한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입어 크게 쓰임 받았고 쓰임 받았을 수 있던 사람들의 이 마지막과 말로가 비참하게 된 인물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신약은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정도 얘기면 알겠죠?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어요.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도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절차를 다 겪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신임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 되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울에게 다윗은 뭐예요?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이 존재의 다윗을 지금 자기 손으로 아주 망치로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서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부셔요? 자기 자신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무너지는 과정에서요, 사울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가 고통에 빠지고, 다윗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안 전체가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폭삭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선하고 착했던 누구? 이 요나단까지도 이 걷잡을 수 없고 통제하지 못하는 이 사울왕의 변질과 타락,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착하고 선한 요나단까지도 뭐예요?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여러분, 이 끔찍한 그 스토리를 이 사무엘상이 기록을 하고 있다. 오늘 19장 1절에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1절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 죽이라. 이건 공식적인 명령이에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딸을 준다고 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손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는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윗을 왜 저렇게 미워하고 왜 저렇게 죽이려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왕의 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충만하지 않으면, 이 깨어있지 않고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이 분별의 흐림과 무분별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큰 낭패와 더 나아가서는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졌다.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가 은혜 안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알아서 피합니다.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다운이 되고 흐려지면요, 혹시 모르고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먼저 알고
그만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 다윗이 인정받고 칭송받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 시기가 들어왔다.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불쾌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좀 기분 나쁘고, 그래도 이 다윗이 사울과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그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감정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왜요? 그가 영적으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번 들어온 이 마음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이 무분별과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로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이미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다윗을 뭐하라? 죽이라. 이건 사실상 뭐예요? 왕이 명령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울이 먼저 다윗에게 좀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보하여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다윗은 박수를 쳐주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을 혼자 누가?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권을 지키는 겁니까? 이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겁니까? 결국은 왕권도 못 지키고 자기와 그 집안 전체가 뭐예요?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런 잘못된 무분별과 이 판단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요나단의 말이 한마디도 안 틀립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다윗에게 범죄를 하는 겁니까? 즉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이렇게 큰 일을 했고 왕이 그것을 누구보다 기뻐해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왕을 죽이려 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울이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누구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뭐예요? 이 보석 같은 이 충신 이 다윗을 지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순간 다윗이 이 사울이 정신을 차립니다. 6절 보겠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요나단의 말이 맞거든요.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를 듣고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누구 앞으로? 사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났어요. 8절에 보니까 가서 다윗이 또 승리하고 들어옵니다. 자,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여 가고. 보세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또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감정을 못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틈을 타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딸과 살고 있는 미갈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포위해 버립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윗의 부인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창문에 줄을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 길로 다윗은 어디로 가죠? 라마 나역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다윗은 그 길로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아무리 사울이 잘못되고 미쳤어도 이 사무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나를 잡으러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룟 유다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요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것도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는 적어도 처음에는 뭐요? 예수님의 큰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감정입니다. 이것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누구에게라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고 뭐예요? 이 합당하지 못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끊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품고 있으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합당하지 못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은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뭡니까? 거울 앞에 서듯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의 보혈 의지에서, 말씀 의지에서 끊고 버리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통달되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울과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에 처해지게 된다. 군사를 보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사울을,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합니다. 또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합니다. 나중에는 누가 와요? 사울 자기가 와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보낸 군사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자기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일을 이 사울은 뭐예요? 굳이 그것을 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순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순간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분명하게 대응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 이야기를 큰 교훈 삼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